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던 여름이 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한낮에는 태양볕이 뜨겁기는 하지만요, 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 9월,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수요 예배와 이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은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스패너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중에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을 회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이자 최고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젊은 시절에 영적인 방탕함과 음란함에 빠져서 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이 말은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라는 그런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 소리에 어거스틴은 즉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의 이 구절을 읽는 그 순간 진리의 빛이 그에게 강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그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이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이 루터는 죄의식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참된 자유함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실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과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이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듣던 웨슬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때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 로마서 한 권의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 어거스틴과 같은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마틴 루터와 같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며 존 웨슬리와 같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먼저라는 말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고 싶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로마서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자유의 신분으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감사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입술의 습관, 말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인해 감사했다고요? 너희 믿음, 곧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 57년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사도 바울이 있던 고린도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무려 1157km였습니다. 차로 쉬지 않고 운전해 가도 무려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엄청나게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같은 거리여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로마와 고린도는 훨씬 더 먼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었습니까? 나쁜 소문이었습니까? 좋은 소문이었습니까? 나쁜 소문이었습니까?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던 로마 제국 하에서 굴하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소식과 소문이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다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은 다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잡고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개 교회를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경찰관이 가르쳐준 교회를 향하던 이 성도가 하도 이상해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한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유심히 바라봅니다. 교회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더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들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좋은 소문입니까? 우리 대길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대길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대길교회 성도들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대길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고 우리 대길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칭송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가 좋은 소문, 곧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이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토록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길 원했다고요? 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올립니까? 흔히 방언이나 예언, 신유의 은사와 같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이 권능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적인 가르침이나 통찰력,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복음을 나누고 이를 통해 로마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해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길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뿐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가장 견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양육과 훈련 강의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제자훈련 다짐반과 성장반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새해에는 성경일독학교, 상반기 하반기에는 성경학당, 그리고 마더와이즈, 아기학교, 결혼예비학교, 국내 단기 선교훈련이 여러분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수요예배 후에는 셀리더 교육이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자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는요 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리에는 여러분 힘을 내어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이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간절한 그의 마음이 좌절되자 바울이 마침내 붓을 들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들을 향해 로마서를 쓴 것은 그 배후에 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빚진 자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고 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빨리 이 빚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의 빚을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빚을 함께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흑암에 살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백수십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서양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찾아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풍토병에 걸리기 쉬웠고 서양인에 대해 경계하고 혐오하는 시선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 30대의 파란 눈의 젊은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양신학교 교수로 봉직한 곽안년 선교사는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다가 자녀를 잇따라 잃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홍역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사망했고, 셋째 아들도 생후 5달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한 터너 선교사는 세 자녀를 모두 조선 땅에서 잃었습니다. 큰아이는 생후 2개월 만에, 둘째는 하룻밤을 못 넘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5개월 만에 사망해서 모두 가까운 이 양아진 한켠에 쓸쓸히 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또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조선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헌신, 이 땅을 위해 피 흘린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도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오전에 일선전도대가 개강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태양빛이 뜨거운데요,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길거리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지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은요, 일선전도대 몇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선전도대에 같이 나오셔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직장 출근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은요,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직장은 복음을 뿌릴 수 있는 복음의 밭이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직장을 섬긴다면, 직장 동료들을 섬긴다면 마침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모두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보 6면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 하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각 셀로 모일 때마다 세런들과 함께 그 제목을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섬기는 남아공이, 에스와티니가, 인도와 네팔과 부탄이, 인도네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건 상종가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능력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복음은 폭풍 같은 방황을 하던 인생도 그 방황을 그치게 합니다. 복음은 극한의 절망에 빠져 살던 삶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둠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복음이 허락해 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한 달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살리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던 지루한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잘 보내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의 계절 9월을 맞이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9월을 맞이하여 말씀 묵상집인 생명의 삶을 통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로마서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온몸이 떨리는 영적 진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절감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9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